라미스TV 새벽기도회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8장 2절 말씀으로 나팔소리가 이만희 계시록이 아닌 증거,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계시록 8장 2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성경 한 구절을 이해하려면 성경 전체 흐름을 이해할 때 선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어제 신천지 탈퇴를 하게 되는 분하고 통화를 이제 해보았는데요. 혼자 스스로 성경을 읽다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아담 이전에도 사람이 있었네요. 또 사람이 죽으면 잠을 잔다는데 죽고 난 후에 사람은 자는가 봅니다. 그래서 신천지 사람 만나가지고 그 질문을 하니까 신천지에서 맞다고, 아담 이전에도 사람이 있었고 사람 죽으면 잠을 잔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신천지에 미혹이 된 분을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또 신천지에 들어가서 보니까 성경이 너무 또 안 맞는 것 같으니까 탈퇴하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그렇습니다. 7 천사가 나팔을 받았다,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신구약 성경에서 나팔을 부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또 나팔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신구약 성경에서 자주 언급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문화 속에 있는 사람에게는 이게 생소합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에 길들여져 있고 유대 문화에 길들여져 있는 사람에게는 이 나팔이 어떤 의미인지 너무나도 그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배경, 문화적 배경, 그걸 이해를 해야만이 이 나팔이 뭘 의미하는지를 폭넓게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에 예수님이 재림에 오실 때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나팔 소리를 울려 퍼지게 한다. 구약 성경에는 이스라엘 절기 때마다 나팔을 붑니다. 한번 길게 불면 왕이 오신다. 왕이 성전에 절기 때 오시거든요. 그리고 또 짧게 3번 부르면 회개를 하라. 속죄일 때 짧게 부릅니다. 그리고 왕이 성전에 들어오면 9번 짧게 나팔을 이렇게 불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왕이 성전에 오시면 길게 나팔을 붑니다. 왕이 오신다, 왕이 오신다. 바로 이 긴 나팔 소리를 예수님 재림 때 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이럴 때 우리는 생소한 거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늘 듣던 소리입니다. 에스겔서 33장 3절에도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구약에서 이 나팔이 경고로 불려진다는 내용들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이런 지식이 있을 때 계시록의 이 나팔 소리가 뭘 의미하는지 우리는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죠. 계시록 8장 7절을 보면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그때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거죠. 나팔을 부니까 너무나도 끔찍한 천재지변이 일어납니다. 이게 뭘 말씀하느냐? 경고의 나팔 소리가 되는 거죠. 이 세상은 죄악이 관영해 있기 때문에 이 죄 때문에 고통이 오고 사망이 오고 불행이 오고 인간은 환난이 끊이지 않는 이 세상에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팔을 붑니다. 이것이 바로 재림의 징조에 대한 나팔입니다. 회개하라, 돌이켜라, 주님이 오신다.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의 나팔 소리가 8장 9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에서부터 19장까지는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와 재림에 대해서 4번씩이나 반복해서 여러 관점으로 이 세상에 일어나는 환난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천국 백성의 그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계시록 8장 9장의 이 나팔은 경고의 나팔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일어나는 환난의 소식은, 기근의 소식, 전쟁의 소식, 이런 일들은 경고의 나팔입니다. 주님이 오신다는 경고고, 또 내 인생이 많은 사고 소식을 듣지 않습니까? 매일 사고가 일어나고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그런 걸 볼 때 경고의 나팔로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될 것을 계시록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신천지 지파장은 7 천사가 받은 7 나팔은 무엇인가? 그러면서 영적인 나팔의 의미는 뭔가? 이 나팔 소리를 영적인 나팔 소리로 해석하려고 그래요. 영적이다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만이 알고 있다는 거죠. 우리 총회장만이 나팔의 비밀을 알고 있다. 성경의 문장을 해석할 때 요 4가지 틀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문자적 해석, 비유적 해석, 상징적 해석, 그리고 자의적 해석. 문자적 해석은 그냥 읽으면 이해가 되는
그냥 문자 그대로 이해되는 내용입니다. 비유적 해석은 그 문장 속에 예를 들어 설명한다든가 아니면 비유법 중에 과장법이나 어인법 또 은유법 그런 표현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뭐뭐처럼 뭐뭐 같이 이런 수사 기법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문장 속에서 이건 비유적 표현이구나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 상징적 내용이 있습니다. 일곱머리 열불, 피 섞인 우박 이게 뭐지? 이런 것들은 상징적 내용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럼 이런 것들은 이미 신구약에서 정보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미 이 본문에 대해서 다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구나. 그걸 연결시키면 쉽게 이해가 되는 거죠. 계시록에 나오는 이런 경고의 나팔 내용이 이미 구약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그걸 참고하면 이게 뭘 의미하는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죠. 근데 신천지는 이 상징적 해석을 영적인 해석으로 해버리죠. 영적인 해석이다. 영적인 의미가 뭘까? 이러면서 그러면 영적인 의미면 하나님만이 아는 건데 그래서 총회장만 알고 있다. 이게 바로 네 번째 자의적 해석이에요. 자기 중심적 해석을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대로 하지 않고 이만희 계시록으로 해석을 하니 8장부터 넘어가면 전부 앞뒤 말이 맞지 않습니다. 거짓말에 거짓말이 보태져 가지고는 서로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앞에 말과 뒤에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억지로 끼워 맞춥니다.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 안드레 지파장이 계시록 8장을 언급할 때 하늘에서 떨어진 큰 별은 무엇인가?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천사가 나팔을 불 때. 그러면 그 하늘이 그 본문 속에서 지금 눈에 보이는 그 하늘을 말하느냐 아니면 천국을 말하느냐 그 본문을 보면서 이제 이게 문자적이냐 상징적이냐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신천지는 하늘 이러면 장막 성전의 7사자 그들이 떨어졌다. 그러면 계시록 14장에도 하늘의 그 소리가 그것도 장막 성전입니까? 그럼 그건 또 아니라 그래요. 그럼 무슨 근거로 이 하늘을 장막 성전이라 그랬다가 계시록 14장에 가면 그 하늘은 또 천국이라 그랬다가 이랬다 저랬다 또 어떤 하늘은 또 신천지라 그랬다가 일관성이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계시록을 신천지 총회장이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거기에 길들여진 신천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성경 위에 신천지 총회장이 있는 거예요. 총회장이 계시록 내용보다 그 위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총회장이 뭐라고 말하느냐? 그게 진리가 돼가지고는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는 내용을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아니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해도 우리 총회장님이 이렇게 말했다. 총회장님이 하나님이 돼가지고 성경 해석의 주관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지금 보십시오. 이렇게 하잖아요. 총회장이 계시록 7장에서 다시 창조하는 겁니다. 6장에서 장막 성전 하늘 땅이 끝이 나고 새하늘 새 땅 창조된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6장에서 해달별이 어두워지고 다 떨어졌다면은 하나님의 소속들이 끝장난 걸로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7장에서 다시 창조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신천지다. 이 프레임을 딱 만들어 놓고는 계시록 6장, 7장, 8장을 보는 겁니다. 이 틀 안에서 이 안경을 끼고 성경을 보기 때문에 누가 와서 뭐라고 해도 귀에 들어오지가 않는 겁니다. 이 이만희 계시록이라고 하는 이 프레임 여기에 갇혀가지고는 요한 계시록의 그 진정한 의미를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건 자의적인 해석이거든요. 요한 계시록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 나중에 가면 이게 막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충돌. 앞뒤 말이 맞지가 않는 거예요. 억지 해석을 하니까. 이제 안드레 지파장이 8장 2절을 설명하는 거 보십시오. 이게 지금 맞지가 않다고요. 뒤죽박죽이 돼버린다.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받은 것은 실제 트럼펫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증가하기 위하여 택한 사람을 나팔로 비유하신 것이고 그 입을 통해 나오는 소리를 나팔 소리로 빙자했다는 것. 그럼 요한계시록 8장과 9장에서 나팔을 부는 것은 요한계시록 6장 사건 다음에 배도한 선민이 이방의 조직체인 불산 파이트모로 쫓겨난 후라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 모든 일을 보고 들은 자가 나왔으니 있었던 그대로 알리는 소리가 8장과 9장의 나팔 소리라는 것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받은 것은 실제 트럼펫을 받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을 증가하기 위하여 택한 사람을 나팔로 비유하신 것이고 이제 비유했다. 이 비유도 비유라 그러면 은유법, 어인법, 과장법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되는 건데 신천지는 비유라 그래가지고는 비밀을 파헤치는 것처럼 엉뚱한 길로 가거든요. 그래서 이만희 계시록 8장을 설명하면서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받았다. 이게 영적인 나팔의 의미가 있다. 나팔을 받았다는 것은 트럼펫이 아니고 사람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람을. 천사가 사람을 붙잡고 나팔을 분다. 그래서 신천지는 천사에 붙잡혀가지고 말을 한다. 누가? 이제 신천지 안에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 입을 통해 나오는 소리를 나팔 소리로 빙자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천사가 나팔을 분다라고 할 때 그게 바로 신천지 안에 있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소리다. 신천지에다가 끼워 맞춥니다. 신천지 사람에다가 끼워 맞춰가지고는 신천지 사람이 말하는 거 천사가 나팔을 부는 거다. 여기에 세뇌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히 교만해져 버리죠. 내가 하는 말은 천사의 나팔 소리다. 그러니까 신천지에서는 자기들 말 안 들으면 저주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지옥 간다. 그러면 저주받는다. 자기가 무슨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 것처럼 너무나도 무서운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 안 돼요. 사람을 이렇게 교만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자, 그러면서 계시록 8장 9장에서 나팔을 부는 것은 요한계시록 6장 사건 다음에 배도한 선민이 이방 조직체인 굴산 바위 틈으로 쫓겨난 후라는 것이다. 이만희 계시록 6장에서 보면 6째 인을 뗄 때 천재지변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굴, 산, 바위 틈으로 숨어 들어갑니다. 이것을 영적인 해석이다 그래가지고는 이게 바로 오늘날 바빌론 교회 안에 숨어 들어가는 거다. 이렇게 계시록 6장에서 해석을 하거든요. 신천지 총회장이 요한계시록 실상 이만희 계시록이죠. 125쪽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던 7 금초대 장막의 성도들이 쫓겨나서 이방 소굴로 들어가게 된다는 그 원인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아담같이 어기고 이방신을 섬겼기 때문이다. 그래서 장막 성전의 사람들이 다 쫓겨가고 뿔뿔이 흩어졌다. 그리고 끝장이 났다. 심판받았다.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지금 안드레 집파장이 이때 서임받는 나팔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간히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사람. 그래서 1장에서는 안수받은 대언의 육체가 있는 것이고 이제 본격적으로 신천지 총회장 이만희 계시록을 들고 나오죠. 천사가 지금 나팔 부는데 바로 이 나팔이 계시록 1장에서 예수님께로부터 안수받은 대언의 육체. 천사가 육체를 들어선다. 영은 육체를 들어선다. 바로 천사가 신천지 총회장을 들어서 말씀하고 있다. 이 말 하는 거죠. 이렇게 교주가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4절에서는 합당하다 인정받는 예수님과 함께 다닌 흰옷 입은 사람 몇 명, 그리고 계시록 6장 6절에 미란데 보리석대. 자, 그러면 계시록 3장에 흰옷 입은 자 몇 명, 그러면 계시록 2장 3장에서 예수님께 인정받은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은 왜 제외가 됐습니까? 대답을 못합니다. 사대 교회에 흰옷 입은 몇 명만 예수님과 함께 다녔습니까? 스무나 교회도 예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있었고 빌라델비아 교회도 예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있었는데 왜 그들은 언급을 못합니까?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자의적인 해석을 하다 보니까 자기 입맛에 맞는 것만 끼워 맞추니까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말을 못하는 겁니다. 억지로 우기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6장 6절에 미란데 보리석대. 그 미란데 보리석대는 장막 성전에서 나온 사람 아닙니까? 이 사대 교회에서도 흰옷 입은 사람 몇 명이 나왔으니까 이 사람들이 누군지 말해줘야 되고, 미란데 보리석대는 실제로 초창기에 윤씨 형제 두 사람, 또 전 베드로 집파장, 그때는 이 사람들이 미란데 보리석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그들은 제명되고 사망하고 끝났고 인을 치는 사람들인데, 또 사대교회 흰옷 입고 나온 사람, 이 사람들이 누군지 아직까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주장하다 보니까 이게 맞지가 않는 거예요. 이제 다 거짓이 드러나는 거죠. 자, 그러면서 계시록 6장에서 배도한 선민이 이방에 속하여 그 영이 3분의 1씩 죽임을 당했던 그 모든 일을 보고 들은 자가 그대로 알리는 소리가 8장 9장의 나팔 소리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계시록 6장에 가면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이걸 요한 계시록으로 해석하면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하늘이 하늘 같지가 않는 거예요. 완전히 뭐 두루마리처럼 말려가는, 그러니까 끔찍한 천재지변의 사건이죠. 근데 신천지는 계시록 6장에서 하늘은 두루마기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하늘이 떠나갔다, 장막 성전이 떠나갔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장막 성전이 떠나갔으면 끝장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신천지 총회장이 쓴 책 는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사건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알려주신 재림의 징조이다. 본문에 해 달이 어두워지고 떨어짐으로 한 시대 영적 이스라엘이 끝나고 그 밤에 다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사방에서 알곡을 추수하여 영적 새 이스라엘을 만드신다. 장막 성전이 끝나고 예수님이 재림에 오시면 알곡을 추수한다. 그래가지고는 나팔을 부는 자는 누구냐? 천사가 나팔을 부는데 그 나팔은 뭐냐? 신천지안의 대언자, 흰옷 입은 자, 또 미란데 보리석대. 그러면 그 나팔 소리는 뭐냐? 이만희 계시록, 이만희 계시록으로 경고한다는 거예요. 경고의 나팔을 분다는 거예요. 성경을 이렇게 자기들한테 맞춰가지고는 억지 해석을 합니다. 자, 그런데 나팔을 누구에게 부느냐? 이제 계시록 8장에서 나팔을 누구에게 부느냐? 굴산 바위 틈에 숨어 들어간 사람들. 그런데 계시록 6장에서는 장막 성전이 하늘 두루마리처럼 구겨지고 사라졌다 그랬거든요. 사라졌다 해놓고는 또 굴 속에 숨어 들어간, 그럼 굴 속에 들어간 사람들은 개신교회잖아요. 개신교회에 숨어있는 그 장막 성전 사람들에게 나팔을 분다. 뭘 말하느냐? 너희들은 끝났다. 장막 성전은 심판받아 끝났다. 그걸 알린다는 거예요. 아니, 끝난 줄 모르나? 다 알고 있지, 신천지식으로 해석하면. 그러나 실제는 장막 성전은 서울 대공원이 들어오면서 이전해 갔잖아요. 실제로 장막 성전에 있던 사람들이 이전해가지고 뭐 이삭교회로 옮겨가고, 그런데 개신교회로 다 숨어 들어갔다. 그래가지고 너희들 회개하고 나와라, 이걸 나팔로 분다, 이렇게
이렇게 말하거든요. 해달별이 다 떨어지고 7장에 다시 창조한다 이렇게 말해놓고는 8장에 와서는 다시 나팔을 분다. 누구에게? 장막성전 사람들에게. 이게 맞지가 않는 거예요. 8장에서 지금 나팔을 부는데 누구에게 부느냐? 개신교에 들어간 장막성전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나팔을 분다는 거예요. 멸망받은 사건을 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나오라. 근데 6, 7장이 말할 때는 끝장나서 심판받았다 그랬거든요. 이게 맞지가 않다고요. 앞에 말 다르고 뒤에 말 다르다 말입니다. 총회장이 사망하면 계시록 8장 9장에서 말하는 그 나팔 소리는 그거 다 거짓말이 되는 거죠. 또 거짓인데 또 우길 거란 말입니다. 통일교처럼, 영성교처럼, 구인회처럼 총회장은 살아서 다시 온다, 다시 부활해 올 거다. 반드시 지파장들은 그렇게 주장할 거란 말입니다. 이 계시록에 기록된 이 내용을 더하거나 빼거나 가감하면 계시록에 기록된 재앙을 그에게 더할 것이요 무서운 심판을 받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식한 자들과 구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예언의 말씀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빠져들어가는 그 길을 걸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천지 이만희 계시록은 나팔 소리가 아닙니다. 천사의 나팔 소리가 아닙니다. 사탄의 소리입니다. 마귀의 소리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깨닫고 예수님께로 돌이키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의 동력자들이, 말씀의 동력자들이 일어나서 이 이만희 계시록의 나팔 소리를 막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